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파이프를 보면서 만약에 파이프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악몽 같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바로 구멍이 뚫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구멍이 뚫리면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악기가 운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악기가 됐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루티스트 송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금요철화에 정말 이게 많이 나오셨어요. 네, 정말 건강한 교회 같습니다. 일단 제 이름은 본명이에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진짜 제 이름인데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진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집사님? 이렇게 물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장난스럽게 이렇게 뭐 동생 이름은 향나무냐고 뭐 물었고 그러는데 실제로 송향나무 대나무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송향나무 대나무가 있습니다. 네. 제 이번에 가족이 함께 나왔는데요. 제 딸 이름은 송솔립이에요. 네, 그리고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솔방울 아닙니다.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네. 제가 이 미국 교포인데요. 어렸을 적에 이제 초등학생 때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때 당시 이제 종로에서 영화를 봤어요. 대한극장이라는 곳에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미션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는데 실은 애가 보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한 3시간 정도 되게 긴 영화였고 근데 어렸는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환상인 거예요, 진짜. 미션이라는 이 영화의 그 음악이 대충 내용이 백인이 노예를 파는 사람이었고 인생을 막 살던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서 이제 자기가 원주민들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러 가는 그런 여정인데 이제 성경책 한 권과 오보에라는 악기를 이제 갖고 뭐 절벽도 타고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원주민들이 이제 드디어 그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혼자 들어가는데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하자마자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스처를 하면서 오보에라는 악기를 연주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때 그 음악의 그 감동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바로 가브리엘스 오보 또는 멜라 판타지아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살고 또 살다가 오히려 백인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영화인데 일단 음악이 좋았고 그런데 어렸지만 그 스토리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인생을 막 살고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면 그냥 천국에 가면 되고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구태여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저 밀림에 들어가는 저게 좀 이렇게 제정신일까? 과연 꼭 저래야만 됐나? 왜 꼭 저런 선교적인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랬는데 제가 그런 삶을 이제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곡으로 여러분들의 일단 마음을 지금 오신 여러분들을 원주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화살을 겨누는 원주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플룻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으셨어요? 네. 나는 꼭 크면 이렇게 나도 영화 음악을 하고 싶다, 드라마 음악을 하고 싶다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했었던 그런 드라마 음악들 뭐이 참 잘 되고 그거로 인해서 전 너무 재밌었어요.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제가 한 음악들이 드라마에서 나오고 또 뭐 허준, 이산, 동의 뭐 이런 것들이 뭐 워낙 잘 사극이 또 잘 돼가지고 또 일본이나 뭐 이런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 요새 한류가 그 한류 역할을 했던 게 이런 사극 드라마였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너무 쉽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잘 마련을 해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야기로도 한번 내가 드라마처럼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런 그래서 제가 내 고향이라는 곡을 썼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연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이 내용을 좀 드라마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저 위로 누나가 한 명이 둘이 있는데 저 위로 있었던 둘째 누나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어머니가 쟤를 갖게 된 거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좀 원망도 있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오신 갈데 없는 유모 할머니를 이제 저한테 저를 맡기고 그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예. 그래서 그 할머니는 저에게는 엄마와 같았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저를 4학년에 넣었어야 되는데 영어를 못 하시는데 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괜히 이제 길게 설명하다가 저를 실수로 당시에 6학년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모든 게 좀 빨랐고 학교 적응도 못했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살 때서부터는 제가 스위스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오히려 미국에서 또 이제 공부하러 간 거죠. 그 스위스에서 이제 쭉 학교 다니고 살다가 결혼하고 이제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우리 애들은 일본에서 다 컸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은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고 저는 제가 이제 만든 이 사단법인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해외 동포청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한국 사무실에 제가 이사장이라 계속 오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난 직후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전쟁 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저는 이제 해외 동포니까 국적이 미국으로 돼 있어서 제가 가장 먼저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금 물자를 배달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법인이 거긴 굉장히 좀 크게 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좀 그 전에도 바빴죠. 제가 127개국을 다녔어요. 지금까지 많이 다녔죠. 제가 결혼한 지 이제 이번 8월 이제 다다음 달이 되면 결혼한 지 이제 20주년입니다. 근데 원래 오늘 아내가 그렇게 따라오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아내 피곤하니까 오늘 그냥 여기 집에 있어 그랬죠. 또 집에. 그런데 오늘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들 우리 부부를 보면 이게 신혼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비결이 뭐냐고 많이 묻는데 그 비결은 1년에 한두 달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늘 신혼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늘 바쁘게 선교하시면서 1년에 그냥 한두 달 보면 늘 이렇게 그립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어요. 저 은진송 씨잖아요. 은진송 씨예요. 은진송 씨 우리 송시열 할아버지 유명하시죠? 우리 송시열 할아버지 때문에 대전에 박물관도 있고요. 대전에 우리 족보에 우리 송 씨들은 거기서 결혼식도 시켜줘요. 정확하게 890년 전에 중국에서 선생님으로 왔죠. 두 형제가. 그래서 하나는 은진송 씨가 되고 한 명은 여산송 씨. 우리가 둘째 형님. 그러니까 송시열 할아버지 그거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힘들지 알겠죠. 난 늘 기도했어요. 제가 누구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늘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뚜렷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천국에 속해 있어. 너는 나의 자녀고 너의 집은 천국이고 그리고 너의 고향이란다. 그래서 그때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듭이 나고 그러면 예수 이름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면 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가 127개국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교회들을 가면요, 언어만 다를 뿐 똑같은 문화예요. 왜? 같은 성령께서 그 이끄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 문화가, 우리 천국의 문화가 그대로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 고향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고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무겁게 고향을 향해서 터벅터벅 집에 가던 아들이 이제 고향의 향기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약간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창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면서 가방을 집어 던지고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빠가 꼭 안아주는 그 드라마적인 장면을 제가 곡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제목 홈타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좋으셨나요? 네, 그 제가 실은 그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 연주를 들으시는 분들 한 7, 80%는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연주를 들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뭐 금요철하라 다 우리 거듭나신 분도 오셨지만 제가 그래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기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부른 이 악기 이름은 알토 플룻입니다. 이 악기는 제가 특별히 은으로 다 제작을 해서 돈을 내고 1년 동안 기다려서 받은 악기인데요. 이 악기로 제가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으로 데뷔를 했는데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때 조수미 씨가 이제 타이틀곡을 부르고 저하고 동기 동창의 유진박 씨가 이제 바이올린 테마송을 맡아서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제가 맡아서 앨범을 같이 냈어요. 그때 OST를. 제가 맡은 씬이 제일 비중이 있었어요. 왠지 알아요? 허준이 탕약을 다리는 씬이었어요. 그래서 허준을 보면 누군가는 항상 아프고 허준은 항상 정성스럽게 탕약을 다릴 때 그때 이 악기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되게 이제 이게 얼핏 들으면 대금 소리처럼 들리죠. 이 악기는 지금 금값, 은값이 너무 올라서 당근마켓에 팔면 진짜 비싼 외제 승용차를 새 거로 뽑을 정도로 비싼 악기입니다. 역시 안 놀라시네요.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했더니 막 와서 뭐 신비의 그것처럼 막 만지고 가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 이 악기는 조금 놀라실 거예요. 이 악기는 음보다 비싼 게 뭔지 혹시 아세요? 금이죠. 이 전체 키가 18K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 플룻을 가져도 보통 콤비라고 해서 몸은 뭐 14K, 18K지만 키는 보통 실버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키가 플레이트가 아니고 다 18K 금입니다. 금보다 혹시 비싼 게 뭔지 아세요? 플래티늄이죠. 우리가 신용을 이제 처음 갖기 위해서 그죠? 카드가 신용이 좋아지면 골드 카드가 나오고 그리고 신용이 정말 좋으면 뭐가 나오죠? 플래티늄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100% 플래티늄이고요. 플래티늄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굉장히 일반 플룻보다 무겁고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혹시 플래티늄보다 더 비싼 보석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크라운이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죠. 이 악기는 이 회사는 미국 버스턴에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딱 2대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 이게 제 손에 이제 들어왔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악기를 갖게 해준 건 바로 이 휘슬이라는 악기 때문입니다. 이 휘슬은 영화 타이타닉이나 뭐 반지의 제왕에서 이 켈틱 음악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일랜드 정통막 뭐 스코틀랜드 이제 그런 식으로 느낌 날 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수일 것도 꽤 많이 해줬어요. 정말 많이 해줬던 제가 조성모 씨 뭐 임창정 씨 막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임창정 씨가 아마 저한테 이제 그때는 플룻을 불면 다 제가 했으니까 저는 이제 특기가 악보 없이 막 해주거든요. 그 편곡까지 제가 하면서 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연주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타이타닉 영화가 한창 나왔을 때인데 플룻 가지고 타이타닉처럼 막 해달라고 우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다른 악기라고 자꾸 설명을 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 타이타닉처럼 왜 안 되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갖고 왔는데 어이가 없었죠. 왜냐면 일단 가격 때문이었어요. 가격이 진짜 놀라웠어요. 예. 가격이 그 당시 때 한 15,000원, 2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된 한 25년 전 얘긴데, 근데 내가 타이타닉 흉내 내면서 이제 좀 불어주긴 했어요. 이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해줬는데 그때 타이틀곡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이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진짜 아일랜드 더블린에 그 월튼 뮤직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악기도 만드는데 제가 그때 그 악기를 썼는데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봐야지 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갔어요. 예, 월튼사에. 그랬더니 이 월튼이 현대그룹 같은 거예요. 이 아일랜드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그 월튼 호텔에 묵으면서 이제 월튼 뮤직에 가서 이제 해리롱 교수님이 계신데 거기에 이제 그분한테 제가 레슨을 사서 받으려고 갔더니 한번 한 곡 해보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보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이분이 흥분을 해가지고 어디다 전화를 걸는 거예요. 그러더니 월튼 호텔로 월튼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월튼 3세가. 그러더니 혹시 나랑 저녁 먹으러 나가지 않겠냐고 우리 해리 교수님한테 들었다고. 근데 저녁 먹으러 음악 듣자고 간 데가 음악을 들으려면 아일랜드 음악은 아일랜드 펍으로 가야 돼요. 술집이죠. 흑맥주 파는데 기네스 흑맥주라고 유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주자 이게 를 이제 그가 이제 술집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음악을 막 하고 있는데 저한테 너 저 우리 악기 한다며 자 이거 연주 좀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술집 분위기가 뭔가 이게 영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게 영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한 곡 더 해봐. 그래서 오신실하신 줄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막 하다가 이제 월튼 사장님이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이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 거기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술 마시고 깔깔거리고 막 시끄러운 음악이 나왔던 거기가 예배의 현장으로 바뀐 거를 전 경험을 했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그냥 여긴 술집이니까 여긴 아니니까 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밥 먹고 뭐 이렇게 그냥 나오지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당당하게 예배를 했더니 거기가 교회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튼 회장님이 저한테 다음 날 이제 선물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의 악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 게 바로 이 월튼. 여기 보면 이 월튼 악기 더블린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이 솔나무 에디션입니다. 해리롱 교수님 그 30년을 거기서 일한 교수님 이름으로도 안 나온 악기를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4세대 악기까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이 악기로 제 첫 번째 앨범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악기를 갖게 됐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산 드라마를 하기 전에는 이 악기를 선물 받았어요. 이 악기를 미국에서. 이거는 이제 그분 94세의 나이로 이걸 만드신 분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분 그러니까 왜 아일랜드 음악이 우리의 정서하고 잘 맞냐면요.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같이 5,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8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 뺏기고 가면은 언어도 뺏겨가지고 아침에 딱 하루 1시간 그들 언어로 이제 라디오 방송하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그들 언어 사전 복원해가지고 하고 있고 북아일랜드는 지금도 독립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러움이 있어요. 우리가 겪은 그런 아픔이 있죠. 우리 은진송 씨도 중국으로 안 돌아간 거 아시죠? 예, 송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전쟁 나면 제일 앞장서 싸운 게 우리 은진송 씨거든요. 예, 열받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졌으니까. 자, 근데 이 악기를 보시면 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 단점이 있어요. 얘는 건조한 데다가 그냥 두면 쩍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동호회에서도 이걸 관리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지금은 이제 그 딸이 또 물려받아가지고 좀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소리가 참 좋은데, 얘도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겨울에 이 그랜드 피아노 위에다 올려놨다가 이게 크랙이 심하게 생겨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주가 이제 그 예술연당에서 콘서트홀에서 연주가 있었는데 그 백인조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하는 거였는데 마지막 곡을 제가 작곡한 북의 색이더라고. 이게 해외에서 많이 알려진 곡인데 이 곡을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홀라우 선생님 꼭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2악기로 하는 건데, 근데 악기가 갈라졌잖아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저 지휘자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악기가 크랙이 너무 심하게 가고 소리가 이제 안 납니다. 못합니다라고, 그래서 다른 곡으로 좀 대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어떻게 그냥 구멍만 막아서 오라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정말 보여주려고 노란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갔어요. 예. 그런데 그날 리허설을 이제 연주 전에 리허설 하잖아요. 우리 오전에 리허설 하고 거기서 점심 먹고 이제 또 리허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전 리허설 때 이 새침대기 이 정말 그 연주자들이 기립박수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저는 그 연주가 좀 특별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큰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새 구두를 명품 구두를 하나 사고 양복도 맞춰서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박스 테이프로 노란 테이프로 붙여놓은 이 악기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한다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이제 별로 이렇게 썩 편하진 않았는데 이 선생님들이 다 원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좋은 버릇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연주 전에 제가 신발을 벗고 기도를 해요. 네, 되도록이면 신발을 벗고 기도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형편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지금은 제가 이 부상을 당해서 오른쪽 무릎을 3번 수술을 받아가지고 근데 항상 신발 벗고 무릎 꿇는 버릇이 있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기도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제가 방을 따로 쓰는데 지휘자 선생님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휘자 선생님 계속 사람들이 막 오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스테이지 백스테이지에 이제 그 커튼이 이제 위에서부터 떨어진 커튼이 있는데 거기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데 그 구석에서는 제가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요 악기를 내가 들고 손에 들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제 그 커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따만한 쓰레기통 옆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버릇처럼 신발을 구두를 벗으려고 그러는데 큰일 날 뻔했던 게, 이게 새 구두잖아요. 내 버릇처럼 벗으면 기스가 나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벗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새 구두가 그냥 이렇게 벗으려고 하니까 새 구두는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이제 벗는 게 아무래도 좀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건너뛰어야지, 벗는 거. 오늘은 건너뛰어도 돼. 그리고 근데 무릎은 좀 꿇자. 그리고 꿇었더니 이 쓰레기통 옆이잖아요. 바닥이 이제 지저분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한 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새 구두고 새 양복인데 스테이지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건너뛰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고 제가 이제 이게 서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이 악기를 들고 있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대한극장에서 그때 아버지가 날 데리고 영화를 봤었던 때가 아버지는 84시고 아직도 살아계시고 사업을 아직까지 하고 계신데 그 당시 때 이제 부도를 맞으셨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출판사를 운영하시고 TV에도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회사가 이제 부도를 맞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저하고 어머니하고 누나를 이제 미국에 보내기 전에 저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영화를 본 거였죠. 예. 근데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모부네 집에 그때 얹혀서 이제 몇 년,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제가 학년을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그 뭐가 이상해서 애들 그러니까 이상한 건 느끼잖아요. 몇 학년 몇 반이라고 안 써 있지만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엄마 애들이 너무 커요. 그러면 엄마 항상 야 원래 미국 애들이 큰 거야. 네가 작은 거야.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애들한테 이제 왕따가 이제 점점 시작됐죠. 한 친구가 괴롭히고 재밌으니까 옆에 친구가 괴롭히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라는 애가 결정적으로 제 왼쪽 귀를 찢어놓고 마이클이 제 눈 흰자를 터뜨려서 막 이러고 병원에 제가 이제 앰뷸런스 타고 한번 갔는데 보험이 없는데 그 미국은 무조건 다 치료해 줘요. 예. 그리고 청구를 다 합니다. 나눠서라도.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돈을 매달 돈 낼 때마다 저를 패셨거든요. 예.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맞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사촌 형한테 그렇게 맞았어요. 우리도 너희 집 때문에 우리도 망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초등학교 때 엄청 맞고 집에 오면 사촌 형한테 맞고 또 어머니한테 맞는 그 반복되는 그 삶을 살면서 왜 누나하고 나하고 이렇게 엄마가 차별을 할까?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우리 누나 이름이 민경이에요. 근데 우리 누나를 부를 때는요 콧소리가 나요. 엄마가 민경아 이렇게 불러요. 나를 부를 때는 엄마가 야 이 새끼야. 그리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늘 레페토리가 늘 때릴 때마다 하는 얘기가 너는 나중에 너랑 똑같은 새끼 만나. 그리고 때리다 지치시면은 하는 얘기가 너 어떻게 하는 짓이 네 아빠랑 똑같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저 스쿨버스를 안 탔어요. 왜? 제가 우리 집이 제일 마지막 정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픽업돼서 학교 가는 내내 애들한테 맞고 또 끝나면은 마지막 내리는 애한테까지 맞고 저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에요. 미국은요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공립학교 그 동네 그런 안 좋은 동네에서 공립학교 다니면 거기 운동을 잘하고 힘 있어야 돼요. 근데 학년도 잘못 들어가고 애들한테 맨날 맞고 어느 날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로 달려갔거든요. 화장실이 우리 학교에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 2개가 이제 1층, 2층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쉬면 그 마이클하고 크리스가 이제 저를 그 쉬는 시간만 못 찾으면 일단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근데 그게 어렸는데 이제 변기 뚜껑을 이제 닫고 그 위에 올라가서 문을 잠근 상태로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있는지 살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저를 보고 있어요? 저 죽고 싶어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내 이름 송솔나무란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아빠는 나한테 욕을 한 적도 없고 날 때린 적도 없는데 왜 난 학교에서도 맞아야 되고 집에서도 맞아야 되고 목 여기 귀 여기까지 다 피멍이었어요. 늘. 지금 생각해보면 학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그때는 그냥 멍청해서 그냥 맞는 거였어요. 제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진짜요. 정말 저도 그날 제가 어리지만 정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음성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정말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부드러운 저음의 그 소리로 이거였어요. 나무야, 제 이름을 불렀어요. 송솔나무야, 나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 4차원적으로 하나 메시지 들어오면서 쫙 퍼지는 그런 거였어요. 나 인생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예술연당에서 제가 이 악기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건너뛰어야지.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화장실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 그때서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인생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재능을 저에게 주시고요. 200불짜리 악기로 혼자서 13살 때 혼자서 맨하탄까지 가가지고, 원래 우리 누나가 줄리아드 시험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차이나타운까지 걸어가가지고 우왕청심원까지 매기면서 시험을 쳤는데, 저는 딱 2명 뽑는데 제가 장학금 받고 저 붙었어요. 그 나중에 스토리가 있어요. 책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졸라가지고 제임스 코웨이 CD를 사가지고 혼자 다 그걸 외우고, 그리고 이제 엄마를 반 협박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홈룸 티처가,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 내 몸에 멍이 계속 나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엄마 신고한대. 나 기회를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도 시험 치고 싶어. 그래서 정말 그때 맨하탄까지 13살 때 뉴저지에서 맨하탄까지 그 어린애가 걸어서 조지 워싱턴 다리까지 걸어가고, 조지 워싱턴 다리에서 버스 타고 건너서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링컨 센터에 내려서 그렇게 시험 쳤어요. 근데 장학금을 받고 붙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때 화장실에서 만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재능을 저에게 주셨어요. 초능력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 바보 멍충이에게 그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 버러지 같은 애가 구두 기스난다고 안 벗고 양복에 먼지 묻는다고 무릎을 안 꿇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구두를 벗고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구두 9만 원짜리고요. 이거 한 20 몇만 원 줬으려나? 다 지금 여기 해줬잖아요. 왠지 아세요? 언제든 벗어야 되거든요. 언제든 신발을 벗고 언제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전 그때 배웠어요. 내가 내 주인을 위해서 무릎을 꿇지 못한다면,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거는 당장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그날 이 악기로 연주를 했는데 얼마나 울면서 했는지 몰라요. 연주자는 울면서 연주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복식호흡을 써야 돼요. 이 횡격막을 써서 복식호흡을 써야 되는데, 내가 항상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너의 몸 상태는 웃는 상태로, 가장 편안하게 웃는 상태로 만들고 마음만 울어야 되지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다. 근데 몸이 울게 되면 호흡이 짧아지고, 그죠? 복식호흡을 쓸 수가 없고 가슴 발성을 쓰고 음정이 올라가고 박자가 흘려져서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없다고 늘 강조를 했는데, 그날은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제가 오늘은 좀 연주보다 오늘 금요철이라 간증을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 간증이 좀 길어도 괜찮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127개국을 다녔어요. 근데 힘들어요. 정말 저는요, 제 수케이스가 제 집이에요. 내 꿈은요, 수케이스에서 좀 옷을 빼서 내 옷장에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악기가 한번 일본에서 완전히 또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플룻을 제일 잘 고치시는 장인이 일본하고 대만하고 이제 계신데, 그때 일본의 그 신주쿠 쪽에 그 긴장과 신주쿠 쪽에 이제 계신 분이었는데, 몇 달 전서부터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들려서 이 악기를 고칠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고치면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내리더니 저를 막 이 사람 무슨 사람이야? 나한테 이런 거를 고쳐달라 그래 막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때 하나님이 그때 TV 옆에 그분이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산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제 음악이 딱 그 순간에 나왔어요. 이산 드라마의 약속이. 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랬죠. 저거 나야. 내가 부은 거야 이 역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이만해지더니 몇 번을 묻는 거예요. 자기가 이산 드라마 다이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을 재방송을 보는지 모르는데 NHK에서 정말 이걸로 불었네요. 근데 자기가 점심을 안 먹고 이걸 고쳐놓겠다고 우리 송상 나가서 점심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점심 먹고 왔더니 고쳐놨어요. 소리도 예쁘게 나요.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본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드로 붙여놨다고. 언제든지 또 부러지면 오라는 거예요. 이 고장난 악기 가지고 그 뒤로 그 뒤로 제가 15년을 쭉 또 더 했죠. 근데 솔직히 전쟁은 만만치 않았어요. 아내한테 내가 며칠 만에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하고 100일을 넘게 우크라이나에서 최전방에서 나오질 않았고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안 겪었던 보았던 경험했던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고 부상병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저 또한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치고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1년 동안은 연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주를 해요? 빨리 도와줘야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벙커에 있을 때 애들을 위해서 연주를 한번 했는데 그 뒤로는 계속 지금 연주만 우리 단원들이 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연주를 많이 하게 됐죠. 근데 마음이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휘슬 소리가 예전 소리 같지가 않아. 정말 진짜 이 생명을 다한 것 같으니까 당신 브랜드로 나오는 그 악기로 교체해서 이제 불러. 이제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옵션을 건 게 하나님 제가 이 악기가 더 이상 진짜 이번에 또 고장 나면 소리가 안 나면 이제 그때는 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옵션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작년 크리스마스 불과 몇 달 전이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대만에서 중원대학교에서 제가 크리스마스 콘서트 초청받아서 거기 홀에서 연주를 하는데 이 악기가 진짜 완전히 부러졌어요. 근데 그때 마치 제가 슬픈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이번엔 쉼을 주시겠구나. 내가 영과 육이 지금 지쳤는데 쉼을 주시겠구나. 그랬는데 연주 끝나니까 그 교수님 중원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수인데요. 실은 여기 제가 전 세계 플룻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누구냐면 야마 플룻, 상큐 플룻, 무라마치 플룻 헤드를 다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긴 들었어요. 실은 대만에서 만들어서 보낸다는 건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그 사람인지 몰랐고 그 연구실서부터 그게 그 중원대학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나를 믿고 이 악기를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방금 고장나서 이 자유함을 얻은 마치 그건데 마치 지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램프에서 나온 것처럼 나왔는데 고치겠다고 하니까 근데 속으로는 이제 그래 얼마나 진짜 고치려나 그랬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정말 이 안이 다 말랑말랑해져서 사갔기 때문에 본드로 붙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3월 2월 달에 대만에서 거의 10,000명 모이는 거기에 또 초청받아서 연주를 했는데 호텔로 찾아와서 이 악기를 다시 준 거예요.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니까 이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이 안에를 플룻처럼 다 이렇게 플룻 헤드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영원히 깨지지 않게 만들어 놨어. 영원히 깨지지 않게. 근데 제가 솔직히 마음이 불었더니 소리도 괜찮아요.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잠시만요 그러더니 혹시 몰라서 2개 더 만들었어요. 혹시 몰라서 2개를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는 내 이름까지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10,000명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그 똑같은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나무야,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이렇게 갈 곳이 많은데 아빠가 저 천국에서 너 정말 오면 너 계속 쉬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여기 청년들 계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 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루어야 될 악기들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악기 들으셨죠? 얘를 팔면 비싼 벤츠를 사고 얘를 팔면 집을 사고, 그런데 얘 팔면 뭐 사요? 커피 한 잔 못 살 거예요. 그냥 새 거 사면 되죠. 쿠팡에 솔나무 휘슬을 치시면 참고로 하나에 2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누구 손에 붙들린 바에 되느냐에 따라서 악기의 값어치가 달라지잖아요. 그 주인의 호흡과 주인의 모든 게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어느 때보다도 간증을 길게 한 겁니다. 저번 주에 아직 일주일이 안 됐구나, 한 며칠 전에 대만에서 그 교수님이 또 찾아왔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찾아왔어요. 자기가 악기를 복원하면서 3D 스캔까지 다 뜨고 해서 연구와 그걸 해석한 거를 갖다가 3D 프린터로 뽑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면 이걸 금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몇만 개를 찍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악기를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실은 이게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3D 프린터는 좀 달랐어요. 3D 프린터는 뭐냐면 과연 얘가 혼이 담긴 소리를 낼 수 있어? 연주자로서 약간 그런 선입관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온 지 2, 3일밖에 안 됐어요. 오기 직전에 실은 시애틀에 있는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도착한 바로 그날 다음 날 미국에 딱 3일 있다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사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하고 또 저희 아들하고 또 친구고,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지옥가, 100% 지옥가. 어떻게 그래? 그래서 제가 이 학기로 지금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 할 거예요. 바로 이 악기로 그날 처음 장례식에서 제가 연주해 줬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했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해주세요. 나는 이 악기가 혼이 담긴 연주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울증은 병이에요. 병. 감기처럼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중에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끌어안아 줘야 되고 더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당한 그런 가족이 있으면 교회에서만큼은 마치 너희들은 저주받았어가 아니라 더 품어주고 더 그 가족을 안아주셔야 돼요. 교회는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우린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3D 프린터로 된 이 악기로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혼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악기로 제 혼을 담아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못 듣겠어요? 네? 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악기를 통해서 이 연주를 들으신 우리 여러분들이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교회를 계속 지탱해 가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의 그런 인품과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밭이 우리가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악기로 변화된다는 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축복하고요. 제가 또 희한한 악기 한 두 곡 정도 하고 끝낼게요. 자, 이제 이 악기는 드라마 동의에서 제가 연주했던 악기인데, 이 악기는 실은 동의의 주제곡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국악 악기로 한 줄 알지만 얘는 악기가 아니라 철물점에서 파는 쇠파이프예요. 미국에 홈디포라고 있는데, 홈디포라는 큰 철물점, 그러니까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되도록이면 셀프로 고치잖아요. 그래서 철물점이 동네마다 있는데 거기서 파는 쇠파이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제 악기가 된 건데, 제가 파이프라면, 진열되어 있는 파이프라면 아마 맨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저기 롯데 시그니엘 아파트 펜트하우스 120층 꼭대기 대리석 깔린 화장실 배관으로 날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 높은 데 가면 파이프로서 내가 우리 얼마나 내가 축복을 받았는지 간증도 하고 다니고, 우리 파이프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그랬을 텐데 친구들도 전도했겠죠. 야, 너 파이프 교회 다녀? 너 와서 기도해야 돼. 이번 금요철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네가 주제를 갖고 기도한 다음에 좋은 건설사 만나야 되고, 또 콘크리트 부을 때 너 콘크리트 우리 머리 부을 때 비 오면 너 우리 하잖아. 너 그 빵꾸 나면 인생 끝이야. 우리 파이프는 빵꾸 나면 그냥 교체야. 저주야, 저주. 너 이제 하자 없이 너 공사 잘 마무리되고 좋은 데 가려면 너 교회 다녀야 돼. 근데 정작 얘는 보세요. 주인이 얘를 사갔는데 얘를 사가고 나서 했던 게 구멍을 뚫는 일이었어요. 구멍이 하나 뚫리면 이 파이프는 쓸모 없어지는데, 얘는 구멍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주인이 얘한테 6개를 뚫어놔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함에도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 보면은 구멍 뚫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하고, 또 나는 술 담배를 안 하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거나, 도무지 내가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 얘는 악기가 되었어요. 주인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는 제가 집을 리모델링도 해보고 지어봐서 아는데요, 파이프는, 이런 쇠 파이프는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길어봤자 한 20년 됩니다. 저기 압구정동의 그 비싼 그 현대 아파트도 물 틀어봐요, 여러분. 녹물 나옵니다. 왜? 파이프가 오래돼서. 파이프는 결국에는 그 콘크리트를 다 뜯어내고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아니면은 정말 부자들처럼 연수기나 이런 거 정수기 달아가지고 필터 교체하죠. 얘는 몇백 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주인의 호흡이 그대로 들어가고 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듣고 희망을 갖죠.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키웠어요. 저는 다른 교육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절대로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하지 마. 절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하지 마. 근데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기도 와서 금요철인데 솔직히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 저를 크게 쓰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정말 그 위대하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듯이 같은 비법을 얘기하면 네가 위대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큼 실패도 겪고 누군가를 또 밟고 올라가야 되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나는 네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갔으면 좋겠어. 위대한 하나님을 따라가면 위대해질 필요가 없단다. 그리고 나는 네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직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물었던 전 그게 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야, 진짜 이거 대박이다. 천재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물었던 그거. 누군가 묻질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거기서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걔 봐, 하나님 믿고 변했어. 물론 그렇게도 표현해도 되죠. 실은 더 정확한 거는 우리는 돌아온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희생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그렇게 주려고 애를 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있어야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그놈의 자식이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연주하고 가도 송솔나무란 이름 절대 기억 못하고 예수 이름만 기억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 주기도문 안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게 다 있다고 전 믿어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의 때가 있겠죠. 얘네들만의 때가. 그래서 언젠가 그 상상을 하면서 쓴 곡이 Follow Me라는 곡이고요. 이 쇠파이프 2개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Follow Me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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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사님이 실컷 해달라 그래가지고 정말 실컷 했습니다.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위장 내시경을 이제 받아가지고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운전도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자야 된다고. 정신도 와락가락하고 그러는데, 근데 감사하게 오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도 잘 연주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앵콜곡 한 곡 더 하고요.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사역은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끝나고 이제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단법인은 스태프들 제가 여러 단체 이제 홍보대사로 많이 있어봐서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큰 NGO에 제가 홍보대사로 20년을 있었어요. 한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쟁이 났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 제 꿈이 있었거든요. 내가 NGO를 만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NGO의 스태프들은 아무도 월급을 안 받았어요. 저 이사장님 저도. 그리고 재정을 서울시에서 계속 이렇게 또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금 혜택이 워낙 좋아서 기부를 하시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터 같은 데는 거의 100% 다 환급이 되고 보통 최소 60%는 다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참 좋고요. 또 마지막 곡 이제 제가 하고 영상 보시고 혹시 악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보따리를 조금 갖고 왔는데 이거 판매금을 전액 제가 어디 뭐 선교 자금에 쓰지 않고요. 우리 애들 맛있는 거 사주는데 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어디 이거 많이 사면은 뭐 헌금 다 하지 뭐 그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이름 팔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제가 자잘하게 용돈으로 쓰는 거니까 악기 뭐 하나에 2만 원, 두 개에 4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나왔는데 잘 만들었어요. 송경민 선생님 아세요, 교수님? 은혜 막 이런 거 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다 반주도 만들어 주셔서 해서 그 페이지마다 QR 코드를 해가지고요 카메라만 딱 들이대면 제가 레슨을 해줘요 비디오로. 그래서 휘스를 금방 연주할 수 있고 한 이틀 뒤면 저처럼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좀 과대한 건가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이 악기 희한하죠. 저는 얘를 자그마한 악기점에서 발견했는데요. 희귀 악기만 파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 벽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전 피리만 보면 무조건 불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먼지가 쌓여 있어서 먼지를 후 털고 불었더니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장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너무 놀라면서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악기는 소리가 나야 악기죠. 이거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건 파는 악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을 때 그 길바닥에서 히피처럼 생긴 사람한테 인디안처럼 생긴 사람한테 이거를 샀고 기념품으로 사왔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라스베가스 간 기념품이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머니에 현찰이 있던 거를 이거 다 드릴 테니까 파세요 그랬는데 그 7만 원이었는데 바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가지고 이게 도면에다 넣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짠한 거예요. 얘를 보니까 아니 주인이 처음에 안 팔 것처럼 그러더니 7만 원에 그냥 바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가 어떤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먼지 쌓인 채 진열돼 있었던 악기니까 내가 야 네가 꼭 내가 어렸을 적 내 모습 같아. 내가 너처럼 그랬어. 내가 주인을 잘 만났거든. 야, 넌 나 만났잖아. 내가 오늘 작곡을 다 할 거야. 너를 위해서. 이 곡은 내가 소나무라고 칠 거야. 내 이름을 따서. 그리고 반주 그냥 안 만들어. 오케스트라 반주할 거야. 오케스트라 해외 오케스트라 나 고용할 거야. 최고 오케스트라를 찾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반주는
비엔나 필하모닉 멤버들을 폴란드 바르샤바 라디오 스테이션에 불러가지고 이거 녹음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고생했어요.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길바닥에 있었던 이 악기, 저는 이 악기를 보면 저를 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복음은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먹히질 않아요. 복음은 밑바닥 인생, 정말 망가진 인생, 어떻게 내가 풀 수 없는 매듭에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달이 돼요. 하나님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찾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라고. 고와 같은 자들, 망가진 자들, 무거운 짐 진 자들, 상처 얻은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주인이고 그런 자들의 아빠고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녀를 양자 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왕족을 만드시는 거죠. 제가 이 악기로 작곡한 소나무란 곡은 아마 하루에 한 번 TV건 다큐멘터리건 어디건 라디오건 한 번쯤 들어봤다 하실 거예요. 이산 드라마에도 넣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영상 보시고 오늘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좋으셨어요? 시간 금방 가죠? 네. 참 감사해요. 요새 실은 제가 기업에 좀 초청을 좀 많이 받아서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도 없어요. 딱 두 곡 시켜요. 네, 두 곡 시키고 몇만 불을 줍니다. 네, 근데 제가 뭐 미자리 교회도 많이 가거든요. 막 2시간도 막 시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연주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연주들 있잖아요. 제가 그 벙커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왜 이제 아무리 벙커가 깊이 있어도 폭격을 맞으면 흔들리고 이제 막 그래요. 그리고 발전기도 꺼지고 그러면 이제 촛불 켜고 있어야 되고. 근데 제 저 가방 안에 35불짜리 그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 있어요. 내 배낭에. 그걸로 이 반주를 틀고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무대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콘서트홀로 변하거든요. 폭탄 소리도 묻힐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연주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아무리 멋진 홀, 카네기 홀이 됐건 어디가 됐건 다 그러니까 물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연주자로 사는 이 삶,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거기 서서 성령과 함께 하는 그 콘서트가 아니고 예배죠. 어떻게 보면 콘서트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삶이 너무 좋고 정말 지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제발 힘을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기도 만들어 주시고 3D 프린터로 계속 찍어내신다고 하시니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 동역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영상 이거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의 좀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십니다. 우리 집은 독립군들, 우리 그 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외증조 할아버지까지 독립군을 후원하셨어요. 독립군이셨고, 근데 이 나라 대한민국 전쟁 당시 6.25 당시 어제였죠. 6.25 때 한국에 와서 자원봉사로 와가지고 봉사했던 외국인들 수가 200만 명이 넘어요.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몰랐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오는 다이렉트 플라이트도 없었고 배 타고 온 거예요. 일본에서부터 와서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 그렇게 남들에게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함께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